오늘은 욥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가의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욥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희가 전문가구나. 고통의 전문가.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있는 박사가 바로 너희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욥이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친구들을 비꼬는 욥의 말이지요. 이에 덧붙이는 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인과응보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흉악한 강도의 형통한 장막은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의 평안함은 무슨 이유이고 심지어 그들의 손이 풍족하게 한 것, 가득 찬 것은 무슨 이유이냐라고 욥이 질문을 던집니다. 잠시만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허다한데 이처럼 악을 행한 자들의 형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욥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인과응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통해 의인의 고통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지금 욥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있음을 친구들에게 변론합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는 분으로 친구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악을 행하는 순간 바로 달려들어 처벌하는 빅브라더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설명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을 증거로 내보이며 욥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악함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삶이 형통할 수 있듯이 선한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욥은 이야기하죠.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해의 그릇 안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의 그릇 안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듯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이해의 그릇 안에 담기지 않는 현실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실들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시선으로 욥의 현실을 설명하려고 달려들지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OX가 명확합니다. 여백이 없지요. 한순간의 작은 틈도 없습니다. 다 설명되어져야 하지요. 자신들의 이해의 그릇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 자신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새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은 곧 선의 결과이고 고통은 곧 악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 앞에 있는 욥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도구가 되어야 할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내 신조를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내 신조를 떠난다. 어느 기독교인의 고백인데 이 고백과는 달리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조, 인과응보라는 신조를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장을 고수하기 위해 진리를 버리는 격이지요. 신조와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늘 변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늘 변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치유해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이들 앞에서 신학적인 지식과 또 신앙적인 경험으로 인생을 다 설명하려는 것이 인간의 헛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내가 해봐서 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해봐서 다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인류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다 1년의 계획을 우리가 다 짰는데 사업 계획이 다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넘게 예배를 못 드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정말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늘 그렇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전문가의 독재라는 제목의 책인데 경제학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좀 나옵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좀 약간 긴데 두 문장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독재자와 전문가 집단의 정치적 이해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권리를 핍박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동시에 발전은 독재자 덕분이 아니라 독재자의 굴레를 극복한 결과이고 서로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된 그런 곳만이 장기적으로 번영을 구가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좀 약간 긴데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대중에게 강제하고 그 전문가가 정치 집단과 손을 맞잡을 때 그것은 독재의 형태로 세상에 구현된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 공부를 조금 해서 신학은 아닌데 오히려 다른 분야의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그런 거예요. 그 전문가는 진짜 아는 게 조금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 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거는 정말 문외한이에요. 근데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마냥 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껌뻑 죽지요. 그런데 그게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역,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뒤돌아봐야 하죠.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해요.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래서 무지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손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그분의 손 위에 있는 거죠. 사업의 번창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저도 목회하면 목회가 막 부흥되고 이런 게 바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의 번창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면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 신앙의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현상을 통해 원인을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마치 공식처럼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만능인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교리와 신조,
지식과 경험에 길들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다양한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마치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야생마처럼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주인의 그 달리고 싶은 그 길에 대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곧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말이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듣자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그릇 안에 그런 스토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은 승리를 해야지 매를 맞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맞지 않는 스토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승리가 맞지 죽음과 패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의 한 부분 유익한 일을 하는 것, 그것입니까? 물론 이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긍정의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는 우리들은 늘 긍정의 조건과 긍정의 상황들 속에서 사업하고 목회하기를 원하죠.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느 누가 이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사업을 했으면 좀 더 잘 되고 목회를 했으면 좀 더 부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바람을 갖는다면, 이런 바람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이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정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부정의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끝에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긍정의 조건 속에 사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인과응보 전문가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업의 성공과 긍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업가의 자기 부인이지요. 목회자도 이런 목회자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실패를 의도하거나 나의 나태와 부주의함의 결과인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긍부정의 현실 가운데서 기독 사업가가 중심을 온전히 잡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위 북한 문제 전문가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노동신문도 읽을 줄 모르면서 북한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던 어떤 한국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오래도록 평생 거쳐서 몸담고 일했던 어떤 분의 비판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이야기는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며 그 모든 긍정과 부정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X는 그냥 X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X는 그리스도의 표시이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업이 안 된다고, 혹시 목회가 잘 안 된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사업을 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긍정으로만 사업을 이끄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내게 가장 좋은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사업에 힘을 내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